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네,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이고 이제 다음 주면 사순 시기가 시작됩니다. 시간 참 빠르죠? 오늘 복음은요, 뭐랄까요? 지난주, 지지난주 복음 기억나시죠? 행복선언도 있었고요. 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복음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그죠? 삶의 구덩이들, 누군가를 구덩이에서 구해내고 또 좋은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복음을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말씀이 그거예요.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너무 당연한 얘기죠. 눈먼이가 눈먼이를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누군가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누군가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덩이에 자주 빠지세요? 아니면 구덩이를 피해 다니세요? 피해 다니세요? 그럼 다행입니다. 반복해서 인생의 어떤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구덩이에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일이죠. 구덩이란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죄 짓는 삶이죠. 죄 짓는 삶이고 유혹에 빠지는 삶, 또 삶에서 기쁨과 의미를 잃어버리는 삶, 죄 속에서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삶 같은 거겠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구덩이를 잘 알아봅니다. 저렇게 하면 죄를 짓고 저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영적 식별력인 거죠. 영적인 눈을 뜨고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를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들, 누가 맡겨졌어요? 여러분에게는 가족들이 맡겨졌죠. 배우자도 맡겨졌고 자녀들도 맡겨졌습니다. 또 같은 공동체의 사람들도 맡겨졌죠.
이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어디로 이끌어야 돼요? 주님께로, 구원회로 이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예요? 나는 잘 보고 가는가? 나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을 알고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만 하겠죠. 예. 근데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스스로 구덩이에 뛰어듭니다. 예, 구덩이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찾아오면 제가 구덩이에서 애써서 꺼내놉니다. 그러면 또 뭐예요? 또 빠져요. 예, 힘들어 죽겠대. 그리고 저기 구덩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저 피해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빠집니다. 또 푹 빠집니다. 그렇게 서로를 구덩이로 밀어놓고 끌어당기는 이상한 삶을 사는 거죠. 예, 눈먼 삶을 사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또 힌트인데요.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구덩이에 빠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승님께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님께 배우면 우리는 누구처럼 된다고요? 스승처럼 돼요. 예수님처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자꾸 내 삶에서 반복적으로 구덩이에 스스로를 내던지는 이유는 그 사람의 스승님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스승님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는 어떤 유교나 이런 불교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삶의 스승을 여러 사람으로 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누구만이 스승이라고요? 예수님만이 스승입니다. 예. 예수님만이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죠. 예.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 사람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보통 또 예수님만 스승으로 삼지 않아요. 일부러. 예. 저 십자가 때문에 좀 더 쉽고 빠르고 편안한 방법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것에서 자꾸 배우면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해버리고 말죠. 예, 그럼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이고 성모님을 엄마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이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말하자면 조금 더 다시 구체화시키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이고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 핵심은요, 그분께 배우는 방법을 나는 아는가, 배우고 있는가, 그분께 의탁하는가, 성모님께 봉헌하는가. 근데 이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감이 없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구덩이에 빠집니다. 평화를 잃어버리고 우울해지고 괜히 화내고 괜히 험담하고 어떤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제인 저조차 엄마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자꾸만 저의 구덩이에 빠지곤 합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비유인데요. 그러면 누군가를 인도하고 누군가를 올바르게 살도록 이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누군가의
그러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죠. 들보가 뭔지는 아시죠, 그죠? 들보는 어떤 집에 기둥이 있을 때 기둥 사이를 버티는 큰 나무를 뜻해요. 그래서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윗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티를 잘 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고쳐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고쳐주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죠? 예, 너나 잘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서로를 고쳐줄 수 있나요? 부부끼리 서로 고쳐줄 수 있나요? 서로 모른 척하고 살지 않나요? 자녀들은 고쳐줄 수 있나요? 왜 우리는 무능력한 것일까? 왜 우리는 누군가를 고쳐주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빛이 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향기 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 답이 나오는 겁니다.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누군가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눈이 뜨면 누군가를 영적으로 눈이 뜰 수 있고 나의 잘못을 바라보고 그것을 고치려는 어떤 삶 속에 내가 투신하면 누군가를 고쳐줄 수 있는 삶을 얻게 된다. 그죠? 사실 오늘날에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군가의 결점과 죄를 발견하고 평가하고 단죄할 수 있는 사람은 널렸습니다. TV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저 후보는 뭐가 나쁘고요? 말은 잘하죠. 그죠? 근데 정작 누군가를 고쳐주고 죄를 덮어주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제타시오를 외치고 오늘도 제가 고해서에서 기다렸잖아요. 아무도 안 왔죠 또? 제타시오를 외치면서 고해하고 기도하고 성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을 구원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고칠 수 있는 능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앙인이 타인의 단점을 찾아내는 데는 그냥 박사입니다. 박사야. 저 사람은 저게 나빠. 다 좋은데, 그죠? 다 좋긴 뭘 다 좋아요, 그죠? 다 좋은 거 얘기해보면 못 말하는데. 다 좋은데 하니까 타인의 단점을 찾아내는 데는 박사고, 그 험담을 퍼뜨리는 데는 전문가. 네. 그리고 누군가를 이제 단죄하는 건 이제 권위자인 겁니다. 근데 자신의 죄를 찾고 고백하는 데는 초보. 네. 그래서 고해서 들어오면 죄가 없는데요. 주일 미사 빠지고 좀 누구 미워하고 화낸 거 말고는 없는데요. 여기에 머무른 사람은 누군가를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실 하느님하고 가까워져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고칠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해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예. 자신의 들보를 빼낼 수 있는 그 용감함, 그렇죠? 그걸 자꾸 감추는 건 위선자, 무능력한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 그냥 싸우게만 돼요. 고쳐주고 싶어도 고쳐주지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 있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이 얘기가 왜 붙었냐면 그겁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찰에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예. 만약에 그 사람이 눈먼 사람이라면 나쁜 열매를 자꾸 맺게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주변 내 삶을 보면 됩니다. 내가 자꾸만 불평을 하고 험담을 하고 거짓 소문을 돌리고 남 탓을 하고 원망을 하는, 그렇죠? 그 열매를 자꾸만 맺고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눈먼 사람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의 가장 가까운 공동체들을 서서히 파괴해가는, 그렇죠? 성장시켜야 되는데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열매들을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눈먼이고 제발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네, 거기서 벗어나야만 해요. 나쁜 나무로 남아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눈에 들보가 있으면 그는 악한 것을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입니다. 나쁘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나쁜 거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쉽게 화를 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죄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예,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악한 곳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악한 곳간이 있다는 걸 몰라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나쁘게 얘기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청소년 미사 때 이제 푸틴 얘기를 했습니다. 푸틴이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전쟁이라는 열매를 맺었죠.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외교 안보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열매가 뭐예요? 사람이 죽잖아요.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푸틴이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할까요? 자기가 악한 곳간을 갖고 있다고 인정할까요? 모르죠. 그죠? 자기는 정당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예.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죠? 그 일은 우리 안에서도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늘 삶에서 작은 전쟁을 자꾸만 일으켜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안에 악한 곳간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악한 곳간을 빨리 무너뜨리고 주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삶을 정당화하고 그렇게 우리는 나쁜 나무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보라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내 열매를 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 눈이 멀었는지 악한 곳간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아픈 얘기입니다. 그죠? 아파요. 왜냐하면 회개하라는 얘기니까. 하지만 아프지만 해내야만 하는,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할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 스스로도 구원받고 누군가를 구원으로 이끄는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초대를 응해야만 합니다. 교황님께서 이제 사순시기 이제 시작되죠. 사순시기가 시작될 때마다 항상 담화문을 발표하세요. 이번 2022년 사순시기 담화 성구는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의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갈라티아 6장 9절에서 10절. 교황님께서 사순시기에 제안하신 성구이고 담화문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아픈 얘기를 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노력들을 이제 주님께 바쳐야 할 시기인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행동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빛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향기가 나기 시작할 것이고요. 결국 정말
올바르게 죄에서 해방되길 원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성화라는 열매를 얻게 될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자꾸만 한눈을 팔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새벽 미사까지 나오시는 분들 열매 맺으실 수 있어요.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 안 돼. 안 될 거야. 어차피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것들을 좀 떨쳐버리시고 정말 주님께로 우리의 영혼을 들어 높이는 분들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되는구나. 변화되는구나. 아,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이 체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공동체가 성장합니다. 그래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빛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길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죄와의 싸움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세상을 끊고 죄와의 싸움, 하나님과의 우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이사순식이 여러분의 교황님의 말씀도 기억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복음들을 꼼꼼하게 되새기면서 열매 맺고, 그렇죠? 좋은 말이 그냥 터져 나오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